어렸을 때에 우리는 찰흙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특히 가난하기 때 한 4살, 5살쯤 되면은 요즘에는 찰흙이 아니라 손에 묻지 않는 찰흙을 하죠. 그런 찰흙으로 해서 색깔이 있는 찰흙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듭니다. 누구는 사람 얼굴도 만들고요. 누구는 뭐 토끼도 만들고요. 좋아하는 유니콘도 만들고요. 아이들이 만드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고 신기합니다. 찰흙의 덩이를 가지고 조금씩 잘라내며 그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을 보면서 이 부분은 찰흙이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찰흙을 더 붙이고요. 이 부분은 찰흙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라는 모습을 보이면 그 찰흙을 찰흙칼로 잘라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중에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찰흙칼로 자르는 것처럼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으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그냥 단단해있고요. 모서리가 아주 뾰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갈아내시고 또 잘라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깎아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쳐가는 작업을 할 때에 그렇게 열심히 칼질을 하시고요. 다듬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거꾸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깎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깎으시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다듬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내용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나를 다듬으시는 그 단련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음을 아시고 사랑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잔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마라톤 주자인 케냐 마라톤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인 엘리우드 킵초게입니다. 작년 2022년에 가장 빠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42.195km, 26.2마일을 2시간 1분 9초 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신기록을 보고요, 그 마라톤을 뛰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킵초게가 뛰는 속도가요, 100m를 17초의 속력으로 뛰는 그 속도로 그 42.195km, 26마일 이상을 달렸다라는 겁니다. 100m를 17초로 가는 그 속도로 422번을 뛰면 그만큼의 거리를 뛰는 거예요. 키가 167cm입니다. 몸무게가 57kg예요. 제가 이것들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100m를 17초에 한 번 뛰는 것은 아마 제 나이에도 아마도 한 번은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번이 되고요, 3번이 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아마 못할 거예요. 한 2-3번 뛰면 다리가 후들거리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17초에 간신히 들어왔지만 2번째는 20초에 들어오고요, 3번째는 20초가 넘어서야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속으로 질투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셨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과 음악과 산업과 어디에서든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서 종종 내 자신과 비교하며 그 사람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뭐 조금 이쁘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조금 눈, 코, 입 달린 거 나랑 똑같잖아. 팔다리 달려. 아, 나도 저 나이 때 열심히 했으면 나도 저렇게 또 누구처럼 안무개처럼 더 금메달 딸 수 있어. 그런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위에 성공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그들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을 쉽게 받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예뻐. 그 사람은 뭔가 잘해. 하지만 나도 딴 게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봐도 독특하잖아요. 우린 다 서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탁월하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래에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목적하신 대로 내가 행하기만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존재이지?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어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고요, 우리를 타락시키고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잊게 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형상에 빠져서 속아 지내게 됩니다. 내 겉모습이 어떻고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떻고요, 내가 이제껏 일구어 놓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떻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만 잊어버리게 되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창조를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모든 푸른 것들을 두시고 식물과 나무로 채우시고 공중에 새를 두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땅에는 동물을 두시고 이렇게 쭉 해달별을 만드시고 쭉 행하신 후에 여섯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르게 특별하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만 속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다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의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 왕이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 보시면요, 맨 위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가라고 이 시의 제목이 나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읊은 시가 성전 봉헌가, 낙성가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완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것을 끝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왜요? 본질적으로 다윗은요,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해서 다윗이 봉헌식을 위해서 아마 미리 쓰여졌다는 어떤 학자들도 있고요. 뭐 봉헌식에서 읽을 시편을 선택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전이 봉헌했을 때에 함께 읽은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읽은 시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요, 앞과 뒤의 내용이 찬송으로 시작되고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줄 보시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다윗은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음을 이겨내야 되고요, 죽음의 그 환경을, 죽음의 그 어려운 위기를 피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과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어요. 찬양. 감사였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찬양으로 끝내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들었잖아. 내가 이만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그 삶을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요, 가만히 있어도 닥치잖아요. 내가 그 나쁜 일, 나쁜 일이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나쁜 일은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갑자기 닥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어떨 때는 징계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분이 그것을 끝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실 것이고요, 그분은 그 일을 마치시고 온 인류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도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요, 이 끌어낸다는 의미는요, 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저 밑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위로 길어 올릴 때 사용하는 그 단어. 다윗이 가로되 주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라는 의미는요, 저 밑에 있는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요, 죽음에 직면해 있고요, 이 모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원수들이 기뻐할 어떤 빌미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와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의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건져주시길 위해서 2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 낮은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전히 내 삶이 왜 어렵지?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부르짖었고 여전히 그분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타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평생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빠져나가야 할지 확실하지 못하고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리가 이런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높여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탈출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는요, 낮은 곳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떤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서 누군가 밧줄을 내려주면요,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밧줄을 내려줄 그 하나님을요,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내 옆에 놓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그냥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어려움 가운데 그냥 함께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고요, 나는 낮은 곳에 있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내가 주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높일 겁니다. 그래야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오히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에는 내가 낮았고 내가 낮을 때에 나는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서 살기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낮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내 옆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이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만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된 일들이 내 시간표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에, 가족이 아플 때에, 우리는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반응하는 방식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오랫동안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다윗의 명령이 어려운 거 알아요. 올리고 높이고 계속 들어 올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을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높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하지 못하고요, 결핍되어 있고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들어 올리고 높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입어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은 글을 쓸 때에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쓰지 않습니다. 왕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의 그런 논조로 모든 글들을 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회중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아픔이 밤이시라면 무엇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쁨의 아침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그 밤 가운데 아프고 낙담하며 쓰러지고 모든 걸 다 내팽개십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여기가 끝인가요?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무엇을 겪고 있든지 혹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에 그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슬픔이 밤새도록 지속될 수 있고 여전히 고통의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그 모든 진노, 그런 모든 어려움의 징계는 잠시 동안이지만 그 은혜는 평생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진노와 울음은 밤에 일어나지만 아침에 기쁨의 아침이 너를 맞이할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맞이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진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처음 기쁨 수렁에 빠진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를 향한 유혹들이 많이 있죠.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혹들을 생각해 볼 때에 식욕이 있으면 식욕. 전 식욕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욕심이 식욕. 여름이 되면 봄, 여름, 가을보다 더 다이어트에 신경을 씁니다. 왜요? 민소매 옷을 입어야 되고 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 것. 운동할 때 먹는 것들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참 힘듭니다. 1시간 운동하면요 2시간을 먹습니다. 이만큼 운동했으면 이만큼 칼로리를 내가 소비할 수 있겠지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서 먹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면 그냥 지나쳐온 음식들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왜? 괜히 더 그 음식을 보면 배고파지고요. 다르게 생각하죠. 햄버거를 보면서 내가 운동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햄버거 중에도요 조금 작은 햄버거를 골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칼로리가 좀 낮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에 순간순간 자주 하는 실수는 이런 실수예요. 그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로 치부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잠깐이야. 한 번이야.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유혹에 쉽게 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오늘만 먹어야지. 이것이 끝이야. 라고 먹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일주일에 2번이야. 3번이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의 실수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순간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떠나고요. 우리가 직장을 떠나고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의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관계하는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왜요? 순간적으로 오는 고통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는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유혹은요, 자기 자신의 안정과 자기 자신의 지위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주님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어떤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죄악이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죄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만큼의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합니다. 물론 자신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새 은혜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건강과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야 라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주시는 겁니다. 죽을 위험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마지막으로 걸 것이 아니니 밤새도록 기다리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해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니.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은요, 고난은요, 이렇게 잠시 우리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잠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고 자비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고난은 작은 순간부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걷고 있는 모든 영원한 그 모든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우리가 모든 호흡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호흡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위반하는,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셔서 그 정의와 공의가 자비와 긍휼과 만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따라 우리는 안절부절하고요, 너무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가 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늘 우리의 결말을 예측합니다. 추측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글의 마지막을 쓰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미리 그 줄거리를 예측해서 그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 딱 맞네. 내가 이 사람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법인이구나. 얘가 나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쁜 친구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줄거리가 전개가 되면 뿌듯해합니다. 뿌듯해하면서 그 드라마를 잘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드라마를 쓰실 때에
우리가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서 결말을 추측하고 결말을 자꾸만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글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글을 쓴다는 의미는 그냥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걸 컨펌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7절에 우리 주님은 다윗을 떠나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여.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슬픔이 밤새 지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울 때에 다시 밝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밤이 어두울 때요, 그냥 어둠 속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자꾸만 불평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징계가 아닙니다. 오늘 징계를 받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징계는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행동이 징계예요. 성경에 말하는 징계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징계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징계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녀가 옳은 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반적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신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소리쳐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선택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징계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에 순종케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자주 협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요, 하나님 저도 이만큼 주세요. 황금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5가지 헌신했으니까 5가지 더 좋은 걸로 주세요. 하나님은 더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5개 순종했으니까 10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원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협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어떤 징계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찾는데 그 방법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협상합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과 협상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것에서 더 귀한 것으로 정성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징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거두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또 하나의 방법인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면 사하신대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열심히 숨기고 꽁꽁 싸매서 어디 안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놔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죄악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낮은 곳에 있지는 않은데. 그럴 때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그 자리조차 모를 때에.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곧장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할 많은 목적들이, 계획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고요.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형상을, 우리 인간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모른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논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서 뭐합니까? 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에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할 이유를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바라보고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이 시편의 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시고 기쁨에 춤추게, 나의 슬픔의 어떤 베옷, 상복을 벗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바칠 좋은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내가 드려야지, 귀한 것들을 바쳐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불의가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좌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을 들으시고 징계라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더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게 옷을 입히시고 내 영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내 마음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 주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매일 보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고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작정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것을 뺏길까 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놓칠까 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그를 고발하고 시험하고 죄를 죽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무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 무덤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물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낮은 곳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높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낮아졌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 위에 계신 우리가 높인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